누가복음 15장 21절로 32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잃은 아들의 비유 두 번째 시간으로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잃은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고난을 자초한 어리석고 무지한 둘째 아들과 그 아들을 끝없이 사랑하고 용서한 아버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아버지는 세리와 같은 자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며 용서하지 않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도 끝까지 사랑하시며 품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죄인과 세리를 탕자로 보지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그들을 잃은 아들 곧 여전히 사랑하시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들로 여기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비유에서 둘째 아들만 아니라 맏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그는 엑스트라가 아닌 매우 중요한 주제를 이끌어내는 또 다른 주인공입니다. 비유의 앞부분이 둘째 아들과 아버지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지만 뒷부분은 맏아들과 아버지의 갈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전개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중을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아버지는 둘째 아들로 인해서 즐거워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의 유산을 가지고 집을 나간 이후에 아버지는 매일같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남들은 다 나쁜 놈이라고 말해도 아버지에게는 여전히 사랑하는 아들이었죠. 남들은 그 아들이 가져간 재산이 아깝다고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오로지 아들의 안위만 걱정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을 기다리며 먼 곳을 지켜보던 아버지는 거지 행색을 한 사람을 보았는데 한눈에 둘째 아들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아버지는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거지 같은 행색이고 냄새나는 자를 안아주고 입을 맞출 사람은 아버지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둘째 아들이 된다 하더라도 측은히 여겨 달려가 안아주고 입을 맞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누군가가 둘째 아들의 모양으로 왔을 때 거부하고 면박을 줄 것이 아니라 측은히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 역시 예수님처럼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지요. 이제 돌아온 둘째 아들을 맞이한 아버지는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겼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계속 말하지만 아버지에게 그 아들은 탕자가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며 잃었다가 다시 얻은 내 아들이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 역시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이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맏아들은 둘째 아들로 인해서 분노하였습니다. 25절에 보면 밭에 일하다가 돌아온 맏아들이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일을 이상하게 여긴 맏아들은 한 종을 불러서 이 무슨 일인가 물었는데 자초지종을 들은 맏아들은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맏아들이 돌아왔는데도 들어오지 않자 나와서 들어가자고 권하였습니다. 그러자 맏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맏아들의 말에서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라고 말하기는 했지만 실상 아버지와 인격적인 그런 교제를 나누지 못한 채 그저 종처럼 행동하였습니다. 실제로 섬긴다는 말은 상전과 종과의 그 관계에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하지 못하고 상전처럼 대한다고 한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맏아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지 못한 채 율법을 문자로만 지키기에 급급했던 바리새인들을 가리킵니다. 맏아들이 밭에서 열심히 일한 것을 아들 징표로 이야기하듯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수많은 조항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의의를 내세우는 자만심일 뿐입니다. 무엇보다도 맏아들은 불쌍한 그런 처지에 놓인 아위에 대해서 철저히 이해관계로만 반응함으로써 사람들을 그 행한 바로만 이해하는 바리새인의 모습과 똑같은 것이었죠. 또한 아버지의 것이 자신의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송아지 한 마리로 인해서 불평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부유를 망각한 채 지금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바리새인의 모습과 동일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을 외면한 채 자기 생각대로 사로잡혀 분노하고 함께 즐거워하지 못한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한 채 정죄하기에 급급한 바리새인의 모습과 똑같은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 내게서 이러한 바리새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지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아버지의 모습을 갖추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태풍도 물러가고 하늘이 높은 가을 하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높은 하늘만큼 올라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며 기도하시고 중국이 코로나 시대의 종식을 알리고 경제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서 경제 회복을 이루고 편안히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아침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참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샬롬.